날이죠? 맥주감사주일인데 원래 유대절기로 하면 이날이 맥주감사주일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절기였대요. 근데 한국 성경으로 잘못 옮겨진 거라고 해요. 아무튼 유대 땅에서는 두 번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이른 추수가 있고 늦은 추수가 있어요. 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리하고 이렇게 해서 한 해 농사가 완성이 됐는데 저번 이 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 절기가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점에서 아직 1년의 마무리가 되지 않고 모든 걸 다 거둬들이진 않았어도 지내온 6개월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열매들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는 참 좋은 뜻깊은 절기가 아닌가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장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잊고 까먹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때마다 시마다 이때는 요거 한번 기억해 볼래? 오늘 요때 한번 요런 믿음 좀 되찾아 볼래?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1년에 쫙 흩어놓으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잃어버린 감사, 잊었던 감사 많이 좀 되찾아 보셨습니까? 그것이 소문이죠. 그 감사라는 게요. 생각해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해보고 살려고 그러면 저 역시 썩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이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제일 큰 장애. 그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도 욕심이지만 이 정도는 돼야 돼라고 정해놓은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욕심이에요. 네, 욕심이에요. 제가요 어렸을 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그마한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첫째는 딸 낳고 둘째는 아들 낳고 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꿨다니 참 조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아주 소박한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게 대단한 꿈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걸 다 갖추고 늘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사실 욕심을 부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가 기준이 높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만족하기 전에는 감사가 안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감사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욕심의 반대편에 있는 소극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염려와 근심의 정체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동시에 이것을 잘 다뤄낼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은 땅에 보물을 쌓거나 아니면 어디에 하늘에 보물을 쌓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모양이 영 딴판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은 하늘과 땅이 그만큼 많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은 어떤 곳입니까? 땅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 좀이 쓸고 녹이 나고 또 도둑이 훔쳐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곳이에요. 하지만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좀도 없고요. 녹도 나지 않고 도둑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불안해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 마음을 늘 흔들리고 불안한 곳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없습니까? 없어요.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만고 충분할 땐 그걸 잘 몰라요. 왜? 그것이 나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요만큼이라도 부족해지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서 난리가 나죠. 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이거 채워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보물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다 쌓아 놓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질 수 있는지를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유혹에도 약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불안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답이 A인데 B를 자꾸 붙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정말로 복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너희를 위하라는 말이 안 들려요 귀에. 그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아라 이 말만 들려.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다 보물을 쌓으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생명과 몸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그렇죠? 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거기에서 붙들려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지고 그래서 내가 그럼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그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계속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기한테 말해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오 주님 어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질문 같지만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목숨보다 음식을 몸보다 옷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옷은 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음식도 우리에게 주세요. 양식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무엇도 하나님이 주세요? 음식도 주세요. 나아가서 살아갈 집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몸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없고 작은 양식과 옷, 집 같은 걸 주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또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크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죠?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뭘 더 주세요? 옷을 주시고 살 집도 주세요. 자, 어저께 밤에 노숙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저께 벌거벗고 더워서 말고 입을 옷이 없어서 다 벌거벗고 주무신 분 계신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니까 안 맞는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생각할 때 얻게 되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 정도는 믿어야죠. 여러분의 최소한의 필요도 책임져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삶이 깨어지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언제나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믿습니까? 예, 이제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예로 두셨고 두 번째로는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드레핀 백합화 하나 한 송이를 예로 들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들이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예로 들어서 가르칠 수 있으면 성도들은 얼마든지 이 말씀을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새를 보셨나요? 농사 짓는 새 보신 적 있으세요? 가을이 되었다고 추수를 하거나 걷어들인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뿌듯해 이러는 새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새는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새는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는 일이 없어요.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안 합니다. 밤에 잠자리 들면서 오늘은 어떻게 굶지 않고 살았는데 내일은 또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한숨 쉬며 걱정하는 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게으르고 무책임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말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 새가 벌레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일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날따라 아침 일찍 눈이 떠진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살 일 없어서 밖으로 나가니까 바로 벌레가 한 마리 기어가서 콕 집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는 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먹이십니다. 먹이세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차 몰고 집으로 가다 보면요 길거리에 새들이 나와 있어요. 비둘기도 나와 있고 참새도 나와 있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통통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왜 그렇죠?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통통하고 귀엽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들은 걱정하지를 않아요. 새들의 눈을 보면요, 나 아무 걱정 없음, 나 아무 생각 안 함, 이렇게 써 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언젠가 시간을 내셔서 새 한 마리 붙들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진짜 그러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게 뭐야?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의 인생, 아니 조생을, 그죠? 책임져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건 새들에 대해서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꼭 있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이 새들보다, 저 닭둘기나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늘의 새보다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한가요? 그렇죠, 여러분. 더 귀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합니다. 왜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보다 귀한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 굉장히 황송한 이야기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뭘 보면 알 수 있죠? 십자가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뭔가 의심될 때 늘 십자가만 생각하면 돼요. 이 십자가를 통해 답을 얻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의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 이 말이 진짜로 담고 있는 그 함의들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가지고 있는 재산,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의 인생과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 가지고 나 자신의 가치나 내 인생의 가치, 성공의 오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상업 광고의 간판들, SNS에 올라온 누군가 행복해 보이는 여행 사진들, 그런 것이 나의 가치,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집이나 차, 해외 여행보다 네가 더 귀하고 너의 인생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여러분, 원래 가치라는 것은요,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그 하위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다음에 2가 나오고 2 다음에 3이 나오고 3 다음에 4가 나오는 거예요. 가치별로 층계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1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해서 그 다음 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묻고 계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이런 것들보다 네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당연한 겁니까? 그렇죠? 예, 당연한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 덧붙인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들과 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고민도 없는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드레핀 백합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드레핀 백합화, 꼭 백합화 아니라도 돼요. 예. 다른 작은 꽃이라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시니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부족함도 없고 과함도 없죠.
그 색깔이나 자태가 적당히 화려하고 적당히 순수해요.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고 고상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어요. 어디 있어도 어울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이라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그렇지가 않은데요. 자연이라는 것은 어디다 갖다 넣어 놓아도 다 어우러져요. 심지어 이 백합은요, 자기 안에 벌레가 한 마리 들어가면 그 벌레를 플러스 알파 시켜서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백합화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꺾어서 아궁이에 집어 넣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는 들풀도 그렇게 완벽하게 옷을 입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남부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영선 목사님, 요 마지막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요 부분을 딱 꼬집어서 이 바품들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너무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듣는 바품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금 자극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느낌만 믿지 말고 생각 좀 해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면 이것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을 옷도 주시지 않으실지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기분 나빠하실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하고 느낄 때도 성장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과 이 세상을 헤아려 볼 때도 훨씬 더 든든하고 부유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납득이 될 때 온전히 받아들여요. 그렇죠? 네. 어떤 사실이 있어도요, 어떤 진리가 있어도요, 그것이 납득이 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건 인간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필요해요?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근거로 해서, 그죠? 오늘도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자녀인 나의 인생은 어떨 것인가? 이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의 믿음 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이에요? 들에 피는 백합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진짠가요? 네. 그러면요, 그 백합화를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과 염려를 달고 살았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죠? 이방인이었으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했으니까 그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골몰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을 어쩌면 너무나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래요.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상당히 서글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작고 형편없는 나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대로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대로 행하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게다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지극히 사랑하세요. 지극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지극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지극한 말은 없어요. 그것 이상의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극히 사랑하세요. 지극히.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필요를 아시는 대로 다 공급해 주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궁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부리고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나는 참새처럼 지지배배 무슨 욕 같은데 지저귀며 살아가도 돼요. 드레핀 백합처럼요, 하늘과 위를 살아가도 돼요. 가만히 보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헤아려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으로도 마뜩하지가 않아요. 직접 우리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지, 정말로 그렇게 사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도 진짜로 사라지게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너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도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지리궁상으로 살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사라지고 그래도 충분히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하고 내가 살아가고 행복한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내가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속 훑어왔나요? 우리를, 그렇죠. 답이에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결국 따지고 보면, 결말까지 가보면 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직도 혹시라도 이 복과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시험해 보시고요. 꼭 여러분의 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번 알게 되면요, 놓고 싶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 무엇하고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 오늘날을 굶기지 않으셨다면 내일도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입혀주셨다면 내일도 입혀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일 때문에 오늘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걱정하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도 내일 걱정할 것 없지만 내일도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그날의 고통은요, 그날의 몫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통이라는 것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안에는요, 원칙적으로 염려나 근심, 두려움 같은 것이 살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자리는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일 일은 우리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만 너무 심각하게 그런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는 참된 감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죠? 감사는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내가 감사할 수 있기 전에는, 참으로 감사할 수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 옆에 계시면서 내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밖에 없지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을 나는 새보다 귀하고 들에 핀 백합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나의 자녀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먹이고 입혀줄 테니까. 이것도 믿나요? 그런 것 붙들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과 감사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되찾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그 은혜 아래서 염려가 아닌 감사로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